땡큐. 예. 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다 갔다 왔어요? 네. 아, 잘했네요. 차 많이 안 막혔어요? 막혔어요. 많이 엄청 막혔구나. 아,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다행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달다 그랬어요. 뭐처럼 달다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 있는데. 꿀과 송이꿀. 꿀 먹어봤어요? 네. 벌꿀 먹어봤어요? 벌도 같이 먹었어요? 아니요. 꿀만 먹었죠? 예. 와, 꿀 먹으면 달고 맛있죠? 아니요? 꿀 안 좋아해요? 설탕은? 아, 그래요. 그럼 설탕. 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설탕. 예. 꿀이나 설탕 맛있죠? 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꿀 먹듯이 설탕 먹듯이 맛있었어요? 아니요? 네, 나중에는 여러분 맛있게 될 거예요. 혹시 현미밥 먹어봤어요? 현미로 된 밥? 하얀 거? 하얀색 밥 말고 갈색으로 된 밥. 보라색. 보라색은 까만 살이고 그거 말고 현미라고 약간 갈색으로 된 게 있는데 맛이 없는데 엄마 나중에 현미밥 좀 해주세요. 어? 먹어봤어. 현미밥은 처음 먹으면 맛없는데 꼭 씹어 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요. 나중에 엄마한테 한번 현미밥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현미밥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맛없는데 꼭꼭꼭 씹어 먹으면 맛있어요. 나중에는 설탕처럼 달고 맛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맛있는지 맛있지 않은지. 너무너무 맛있다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맛있게 될 때까지 말씀 잘 배우고 또 집에서도 성경 읽으세요. 말씀 중에 제일 맛있는 단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만 사랑할까요? 둘 다요. 예? 둘 다요. 둘 다 사랑하죠. 맞아.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셨죠. 대신해서 벌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가 있고 잘못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달콤한 말이에요. 근데 달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쓴맛이 날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 배우는데 쓴맛이 날 때. 약 먹을 때 말고 말씀을 먹을 때. 맞아. 말씀이 약처럼 그럴 때 있어요. 네,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잘못을 가르쳐 주니까 좀 쓴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도 잘못된 것을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니까 좋아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고난이 있어요. 친구들 하자는 대로 하면 편한데 하나님 시킨 대로 하려면 친구들하고 똑같이 안 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안 되니까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다는 거 꼭 알면 좋겠어요. 달 때까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세요.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하셨다는 이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뻐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못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혼도 내고요.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롭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먹기 원합니다. 단맛을 알았기 때문에 더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또 때로는 말씀을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눈을 밝게 해주셔서 말씀의 단맛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탐내고 좋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에 처음 부임해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니까 몇 사람밖에 손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저는 역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성경 가르친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참 우리 어릴 때 뭐 별로 성경 1년 좋은 재료도 없었고 성경 해봤자 이렇게 세로로 쓰인 초등학교 때도 세로로 쓰인 그런 성경이었지만 그때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갈수록 성경을 적게 읽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좀 재미있는 것을 많이 섞어서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그냥 인문학이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올해는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바로 500년 전에 1517년에 루트가 선생님이 토론 제목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500년 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말씀하는 것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10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담아놓은 완전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 용서받고 완전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돼가는 그런 변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10편 19편 1절에서 11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또 삶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충분히 담겨있는 완전한 책입니다. 우선 1절에서 6절은 자연 만물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0편, 19편은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연 세계,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낮과 밤은 서로 엎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거기에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우주 안에 있는, 온 세계 안에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동쪽에서 뜨는 태양은 밤에 달콤한 신혼을 보낸 누구처럼 아주 힘있게 기쁘게 나오는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하루 종일 아주 기쁘게 그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해서 그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다. 또 태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태양은 이 땅에 빛을 비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법칙을 따라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수학적 법칙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리지 않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볼 때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뭔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모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경배합니다. 사람들의 죄가 눈이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에 있는 책을 가지고는 자연 만물이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 그림책과는 다른 이야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7절부터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뜻은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이 아무 장애가 없이 아주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어떤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흠이 없는 제물, 장애가 없는 제물만 받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장애가 없이, 영적 장애가 없이 완전해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이 소성케 한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그냥 직역하면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돌아오게 합니다. 또 다른 뜻은 사람의 영혼이 죄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하는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죄로부터 돌아오게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증거입니다. 여기 증거는 언약, 서로가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혼인 서약을 하면서 서약문을 되게 서로 나누어 갔죠. 그러면서 부부라는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헌신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바른 길을 교훈해 주십니다. 지시합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명입니다. 우리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눈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좋아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냥 생명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에 속한 생명을, 그 기쁨을 누립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규례라고 또 합니다. 규례는 여기서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판례라는 말을 쓰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을 판례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판례가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이렇게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중세교회 또 로마교회는 하나님 말씀에다 뭘 더했습니다. 교회가 가르쳤던 내용들, 만드는 교리들, 교회가 전통으로 그냥 가져온 것들, 그것도 하나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합니다. 교황이 가르치고 선포한 것은 오류가 없다.
교황 무엇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새로운 계시를,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부족한 듯 그냥 방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목마르면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말에 사모한다는 것과는 뜻이 다릅니다. 원래 성경 원어의 뜻은 탐스럽다는 뜻입니다. 탐낼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탐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 지금은 상황에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는 결코 만족하지 말고 계속 탐을 내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맛보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먹고 싶어 합니다.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단맛을 맛본 사람은 더 맛보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용서하셨다는 이 복음 이야기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셨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죄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상황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길을 확 열어주시는 말씀의 단맛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의 단맛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단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달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말씀은 교통신호등과 똑같습니다. 신호등 지키면은 쫙 잘 나갑니다. 신호등 어기면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길입니다. 우선은 좋은 것 같아도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상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상보다도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큰 상입니다. 동물처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고상한 삶을 살게 합니다. 가난해도, 아는 것이 좀 적어도,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천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 상급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지킬 때 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항상 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할 때는 우리에게 매를 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이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 먹는데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그 말씀이 입에는 답니다. 넘어가니까 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 말씀, 너무나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쓴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나 자신,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시키려는 거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그렇게 따분하게 살아가냐, 하고 싶은 대로 좀 많이 하지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쓴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상급과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 말씀을 말해 주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말해 준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글로서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6권으로 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고도 로마교회에서는 외경이라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성경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교회 성경 보면은 이게 외경을 같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오직 이 66권 성경만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은 카논이라 이렇게 하는데 카논은 원래 잘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재는 기준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야 될 기준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권은 성경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을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기준으로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원래 자연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양심도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허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1장 6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 즉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그 필수불가결한 것은 성경에 다 담아주셨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근데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잘 묵상해 보면 거기서 반드시 어떤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에 필요한 말씀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도록 합시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달콤하고 달콤한 이 성경 말씀을 더 맛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죄용서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이 성도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완전하다고 성도는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낭패입니다. 절망합니다. 죄투성이인 자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우리의 양심도 성경도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양심에 천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거 천벌 받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늘이 벌 내렸다고 천벌 받았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6절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라. 모두가 짝이 있다.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의 말, 거기는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짝이 있다는 것은 에돔이 다 황폐화되고 궁궐도 황폐화가 되고 거기에 짐승들이 짝이 다 와가지고 폐허가 있는 곳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다 이렇게 폐허가 있는 곳에 있다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판을 말하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하던 이 성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다고
깃받은 이 성도 자기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리까 누구리요. 여기 허물이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입니다. 자기는 죄 지은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달지만은 내 자신이 점점 비춰집니다.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를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그 구정물통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이들은 잘 모르죠. 시골에서 이게 물이 귀하니까 물을 안 버리고 통에다 모아둡니다. 거기에는 뭐 누룽지 남은 거, 콩나물 국 남은 거 다 집어 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으니까 맑게 보여서 어떨 때는 꼭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막대기 넣어가 휘 저으면 밑에는 음식물 찌꺼기 다 올라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나는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죄들을, 내 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 이 죄들을 깨닫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 숨은 것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었다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 안 지은 것처럼 감추어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되게 자기 잘못을 보면 처음에는 잘못했다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을 한번 둘러봅니다. 다른 사람 둘러보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네. 나는 이거 뭐 별로 죄도 아니다. 이러다가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기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이나 다른 사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카논, 자에다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감추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점점 죄가 드러납니다. 말씀 읽기 전에는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 감추었던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가 더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었다면 죄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마치 정밀기계로 조사하기 전까지는 암 걸렸던 것을 몰랐을 겁니다. 정밀기계로 조사하니까 암이 드러났습니다. 잘 진단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하라고, 나는 성경 많이 안다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그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감추려 했구나 깨닫습니다.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참함을 느끼는 성도에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12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숨은 것이 드러난 것이 없다. 여기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한 것. 이제 지붕 위에서 전파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뜻은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식은 어린이 여러분, 외식이 뭐죠? 뭐예요? 외식? 뭐라? 바깥에서 식사하는 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여기 외식은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바깥을 장식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죄가 있는데 바깥은 장식에 있는 사람, 감추는 사람. 그걸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외식을 감추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13절에서는 고범죄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강구합니다. 이 고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범한 죄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 지은 분 있죠? 예, 베드로도 사실은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잡아댔죠. 여기서 말하는 그 고의적으로 범죄한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저항하고 대드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약해가지고 넘어진 거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막 대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압니다. 알고도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통 지은 죄들은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받도록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짐짓 지은 죄라는 게 나와요. 구약에 보면 짐짓. 그게 좀 어려운 번역인데 그냥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제사로도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말해서 예수님의 피공로로도 그런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감추인 죄, 자기가 지어놓고도 모르는 죄, 교회는 나오지만은 성경을 읽지만 제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회개하는 성도는 복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거짓말, 쉽게 거짓말 자꾸 합니다. 알고도 자꾸 거짓말하고 이러면 이게 쌓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양심이 민감해지고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마틴 루터 시대의 교회는 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면벌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면죄부로 가는데 사실은 면벌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벌을 없앤다는 겁니다. 면벌부가 뭐죠? 그때 로마교에서 돈을 주고 표를 하나 팔고 이 표를 사면은 벌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타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죄를 지으면 자기가 고통스럽게 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부, 사자에게 가서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성찬의, 성례의 하나로서 가르쳤습니다.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신부는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해서 벌을 받으면 죄를 용서받을 겁니다. 그게 바로
보속이라 그럽니다. 보속. 예, 보충해서 없애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신부한테 고백하고 보속하고, 이 보속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벌 받는 대신에 이 돈을 주고 사면은 벌을 면제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조상들도 성경에도 없는데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다 그래요. 완전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연옥에 가 있다가 자손들이 이 면벌부를 사면은 연옥에서 오랫동안 고생 안 하고 천국으로 쭉 올라간다고 거짓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루터는 회개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뭔가 공덕을 쌓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죄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용서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것의 전부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죄 용서 받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 받은 성도는 14절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고서 이 찬양이며 기도를 끝냅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열받는다 할 때 열이 아니고 기쁘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원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죄 용서 받은 성도들에게는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제 이 성도는 자기 죄를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 죄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저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무엇을? 내 입술의 말까지도 거룩한 제사로 받아주십시오. 천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거룩한 말을 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흘러가는 생각들, 더럽고 나쁜 생각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들도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정도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저는 저 말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생각도 아주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고백드리오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힘주셔서 더욱더 거룩하게, 말까지도 거룩하게,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주소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 사는 말까지도,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마지막 말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고 끝납니다. 나의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여, 구속자여. 구속자라는 것은 요즘은 그게 잘 없습니다. 이 우리말, 순수 우리말로 물은다는 뜻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뭘 물러봤어요? 친구하고 뭘 바꿨다가 아니면 언니 동생하고 바꿨다가 에이 원래대로 해 하는 걸 물은다 그러죠. 예? 물은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빚을 졌습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근데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는데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그 농과 밭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다시 그걸 사서 돌려주는 것을 갖다가 물은다. 구속이라 그럽니다. 구속하신 여호와, 내가 죄에 빠졌는데, 죄의 노예가 되는데 다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여. 이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주라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또 죄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예수여,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성도들,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고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우리 생각과 말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정도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용서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제 말도 깨끗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제 마음도 받아들여 주세요. 제 행동도 받아들여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이 몸이 돼서 왔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몸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몸으로 다 실천하시고 완전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완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몸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설교에서 전해지는 말씀. 말씀을 읽고 전파되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떤 원리만을 깨닫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죄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럽을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무슨 소리를 받았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와 모세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충분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매일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걸어갑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으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찬양합시다.